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참 예쁜 교회입니다. 대견하고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가 해준 게 없는데 알아서 잘해주는 그런 자녀를 보면 되게 고맙고 뭔가 뿌듯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뭔가 막 모이기 시작했을 때 핍박을 받아서 정말 몇 주의 시간이 되지 않아서 바울은 거기를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이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계속 내가 없어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버팁니다. 아주 칭찬받을 정도로 아주 이 교회가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볼 수도 없지만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의 이 편지들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정말 바울의 사랑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기뻐한다,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보시면 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뭔가 따뜻하면서도 또 해야 되는 말들, 그 훈계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12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본문인 16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럼 우리 성도 개인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싫어하십니까?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암송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 때도 사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앞부분에 붙어있는 것들을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기뻐하고, 누가 밥 사주면 기뻐하고, 이러면은 좋죠. 꽁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이러면은 쉽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라, 이러면 쉬운데, 하루에 3번만 기도해라, 이래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은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자꾸 기쁜 게 생각나기보다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뭔가 점점 우울해집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심이 막 떠오르고 염려가 우리 안에 떠오르기 때문에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항상 뭔가 이렇게
기쁨이 솟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다른 거를 찾습니다. 술을 찾게 되고 마약을 찾게 되고 좀 더 자극적인 거, 재미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쫓아가지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은 뭔가 이런 게 기쁠까? 성공하면은 뭔가 항상 기쁘지 않을까?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도 아닙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계속 은행은 이자를 높인다 그러고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행복한 교회일까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니까 바울이 이렇게 너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떠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받을 거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3장 4절을 보시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아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아무 때나 항상 실없이 웃고 다니라는 이런 말씀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그냥 바보처럼 웃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기쁨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결국 우리 심령을 어두움이 있지만 그거를 뚫고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명령은 18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뭔가 사람이 억지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억지로 웃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냥 내가 기뻐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을 닥쳐서 힘들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는 넘쳐나는 기쁨이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광채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쉬지 말고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던 한인교회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보통 기도를 하면 5시에 시작하면 8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예배는 한 20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순복음교회 방언 엄청납니다. 막 룰루랄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방언 기도가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잠깐 쉴 때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저 파송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가서 혼자 조금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제가 엎드려가지고 의자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죠.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몰래 문 열고서 막 경고음 나오는데 그냥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도리어 한국교회에서는 기도 오래 하면은 도둑처럼 됩니다. 네. 우리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내가 남아서 얼마나 기도하고 갈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5분을 못 버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5분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나가십니다. 예전에 공부하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적은 의자의 엉덩이를 얼마나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나가는데 그 얘기도 너무 빨리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짐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일도 해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 만나면 뭐 합니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5분 동안 앉아있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정도 거리에서 저에게 다가오지 말고 서 계십시오라고 우리는 어쩌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꼬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밥 먹을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러면 그럼 나랑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밥 먹다가 하루에 2번 밥 먹다 하루에 3번 밥 먹다 어느 순간에 매일 같이 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밥 먹자는 얘기를 가지고 결국은 결혼까지 그냥 갔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결국 우리를 친밀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정말로 비밀이 없는 사이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시면 뭐가 되냐면 내가 쉬지 않고 너 얘기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돼요. 몇 시에 가면 됩니까? 사장님이나 뭐 위에 있는 분하고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몇 시에 와라. 내가 5분밖에 시간이 없다. 네가 5분 안에 얘기 다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어느 때 얘기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보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네가 잘 때든지 자다가 잠깐 깰 때든지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다 들어줄게. 나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너의 그 입술을 바라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의무로만 대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난 그래서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 너가 언제든지 얘기하면 나는 달려가고 나는 들어주고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의사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일에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결과들이 몸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은 건데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아직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쉬지 말고 쉴 새 없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너의 그 소리를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거미줄같이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길 바라고 하나님을 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성에다가 사탄이 우리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유혹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만큼 일구고 살아온 것만 해도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정말 욥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거를 다 앗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비록 작은 일터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그냥 거동할 만할 정도의 건강이고 그냥 평범한 가정일 뿐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은 파도가 덮쳐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또한 그것을 이기고 더 강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범사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권면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사실 두려움 이상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바울은 오늘 서신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이 땅의 모든 건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안에 고난이 계속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방 오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인이 얘기합니다. 직접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비밀을 지키면서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울은 정말 이 재림의 소망, 자기가 봤던 것들, 때로는 환상으로 봤던 것들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은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재림은 분명하며 그 천국은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또한 소망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며 내가 너희들을 도우며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부담이나 억지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제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정말 고백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수백 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